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 본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결국 모든 것이 보상받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 앞에 있는 17장 20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마지막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한 결론으로, 종합적 교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로 시작되는 이 마지막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들은 아마도 그 앞에 있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 하나에게 준 19절에 있듯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와 연속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은 불치의 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종된 그 표시들을, 권능들을 가지고 행사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려는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과 연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종일 수는 있다라는 그 여지는 갖고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러 왔다면 도대체 그 실현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실현, 종말의 실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대적들을 벌주는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라는 것 재미있는 그리고 멋진 표현입니다. 22절에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말,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들은 사실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어떤 기대와 다르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질문도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 그것은 정치적인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것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든 누구를 보내시든 그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든 하늘 군대를 보내시든 와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대적들을 처단하는 그런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사회적인 어떤 마지막 행동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은 우리 복음서의 가르침에 이미 등장하는 여러 번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선언되는 것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4장의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죠. 누가복음 4장 가보십시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종말이 임하였습니다. 종말이 임했다. 실현된 종말이라는 뜻은 이 세상이 끝나고야 허락될 것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고 시작됐고 허락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종말은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현되는 날을 종말이라고 기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답은 그 내용이 허락된 것이 시작이요 실현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실현됐죠? 세상 나라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승리, 그것으로 보상을 받고 그것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병약한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어떤 자랑, 어떤 승리, 어떤 성공, 어떤 만족들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내용과 가치로서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와의 화목과 그가 허락하시는 의와 거룩과 생명과 긍휼과 자비와 의로움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대는 그렇게 허락된 것이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성취되면서 말하자면 종말이란 하나님이 심판자를 보내어 또는 해방자를 보내어 정치적으로 우리를 보상하고
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종말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 누가복음 17장의 답변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임하느냐? 종말은 어떻게 임하느냐? 이렇게 임한답니다. 선생님이 들어와서 반 학생들에게 꽃샘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주고 그것을 토론하고 글을 써라. 내가 2시간 있다 오겠다. 한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 제목을 주고 물론 그 전에 많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겠죠. 그걸 주고 이제 교실 문을 나가자 열심히 답을 준비하고 토론하는 자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성실히 연필을 굴리겠느냐? 놀자 하고 뛰어다니는 이들이 방 안에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다. 선생님 안 오신다. 나가서 잊어먹고 안 오실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놀다가 선생님 오시면 그때 해도 된다. 그래서 다수가 방 분위기를 흐리면서 뛰어다니고 난장판을 만들고 소수만이 토론도 하고 답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생들을 놀리죠. 무슨 삘이니 어쩌니 하면서 연필 길면 최고냐 뭐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뛰어다니고 방해하고 하는 자들에게 눌린 모범생들이 생각하기를 선생님은 곧 오실 거다. 오시면 이놈들을 벌을 주고 우리들을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시험 끝, 답안지 제출. 이렇게 끝난답니다. 답안지 못 쓴 사람들은 다 쓸어 담아 내버릴 것입니다. 오셔서 새삼스럽게 정치적 숙청을, 정치적 어떤 혁명을, 정치적 보복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해 놓은 지금 이 현 세계 속에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를 허락하사 불러 여기서 지금 기르고 계셔. 그 때가 되어 오시면 여기 있다, 여기에 오셨다 라는 말이 갖는 저기에 오셨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식, 낙하산 타고 공수부대 같이 어느 곳에 내려서 거기 거점을 확보하고 적들을 소탕해 나가 세상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끝일 뿐인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된 셈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두 길이 지금 중첩돼서 섞여서 진행되고 있는 기간일 뿐인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이면 하늘 이쪽부터 저쪽까지 그 번개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은 그렇다. 오면 그냥 끝이다. 내가 오면 끝이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와서 시간을 끌어서 할 일이 없다. 끝. 준비된 자는 약속된 나라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라는 두 영원히 구별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오셔서 새삼스럽게 보상을 하고 벌을 주고 라는 식의, 물론 보상이고 벌입니다마는 그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는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를 들죠. 노아 때를 생각해보라.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홍수가 임한다.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돌아오라. 그 내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홍수가 나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물에 빠져 죽었고, 준비된 노아는 방주 안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돔의 때를 보라. 이 도시를 내가 심판해야겠다. 롯은 소돔 안에 살면서 그 마음이 상하며 그 영혼이 상하여 늘 기도하며 경건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그는 구출을 받고 소돔은 진멸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거기에 무슨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적, 군사적 어떤 과정과 행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대적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보복을 하여 그 자존심을 회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기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 3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미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대체 지킬 것이 뭐가 있느냐? 오늘 이외에 뭐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있다면 오늘은 달라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전혀 다르게 결정할 것 아닙니까? 다만 이 생이 전부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선이나 의나 거룩이나 가치를 따지겠습니까? 먹고 마시자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기에 표현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맹수로 더불어 싸우는 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런 말들이 갖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이 전부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하루 잘 사는 게 끝입니다. 내일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날일 테니까. 죽어 없어지는 것이 끝인 인생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아끼며 무엇을 삼가겠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 서두에 굶주리신 광야에 나타나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기억하시죠?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네게 주리라 입니다. 그 시험이죠. 우리가 이 생이 전부라면 사단하고 타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를 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는 감히 그 다음 말을 못 붙였죠. 앞에 것만 시험했죠.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네게 주리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아니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하나 더 있죠. 더 무섭죠. 거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 죽여버리겠다. 죽여라. 오늘이 전부 아니다. 네가 나를 죽여도 나는 내일이 있다. 거기는 부활의 나라다. 거기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나라다. 너와 나는 같이 살 수 없다. 죽여라.
악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죽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모든 것을 동원한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 말 이해하시겠죠? 내가 여기 있는 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덕도 진리도 생명도 없는 자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모든 비열함과 악함과 더러움으로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었겠느냐? 내일이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 속에 있는 자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만 도덕성을 가치로 하여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비유로 오고,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재판관에게 호소하고 재판관은 들어주지 않는데 결국 나중에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이것은 순전히 이 비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은 귀찮아서 들어준 정도지만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소원과 당신이 허락한 약속을 기꺼이 신실함으로 속히 이루어 줄 것이다. 여기에 있죠. 그리고 마무리가 이렇게 됐죠.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가 됐습니다. 왜요? 결국 싸움은 이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것이 옳다라는 걸 확인하지 못하면 지켜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시험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느냐면 믿음이 크면 세상의 위협과 고난을 이긴다는 면에서 맞지만 세상의 위협과 고난을 면제받거나 그것을 감각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의 어려움은 우리가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세상에서는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이미 부름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주께서 이렇게 걱정하신 대로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은 믿음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더럽고 가치 없는 문제의 보상의 나라라면, 내게 절하면 세상을 내게 주겠다 라는 나라라면,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이가 항복스럽지도 거룩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다만 권력을 가진 자가 제안하는 것과 달리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부르며 믿음으로 부르는 통치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열하고 더러운 방법으로라도 힘을 쥐어 오늘 내 자존심을 채우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이 불의한 세상, 불경한 세상에 더러움의 나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삶을 살 것인가의 싸움이 우리의 현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살지 않은 자들은 다 쫓겨나가고 이렇게 산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의 허락하신 그 일의 진정한 성취의 자리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통치와 그 백성된 자들이 누리는 것들은 환경과 조건으로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로 부름을 받는 것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시작한 것들의 연장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시면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 일로 온 성이 소란해지고 유명해지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는 복음을 전하자 세도가들이, 정치가들이 그들을 갖다 가두고 위협하여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23절 이하가 이겁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예수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박해와 핍박으로 적대적 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꿋꿋이 살게 힘 주시옵소서. 저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는 없다고요. 저들을 처단하고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세상은 끝까지 예수를 대적하는 권력으로 유지될 것입니다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의 신자된 본분과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힘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진심과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가 정치적인 기대와 맞물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힘과 자랑은 그 나라가 믿음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정치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누릴 것이 지금 누려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할 뿐입니다. 고통스러울 뿐이고 억울할 뿐이 됩니다. 거기에 붙잡혀 계십니까? 이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세상의 이 비겁함을 매일 겪으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가지는 것 외에 다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거기는 신의도 없고 거기는 의도 없고 거기는 법도 없고 거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진 하나님의 백성된 자랑은 그의 십자가로 증언된 것처럼 희생과 섬김과 은혜와 긍휼과 축복의 나라입니다.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유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폼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이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세상이 그 피조물인 것의 비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부르셨으니 감격할 뿐입니다. 신자된 영광과 명예를 기억하고 신자답게 이 세상을 꿋꿋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겁내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비겁해지지 말고 담대히 신자의 생활을 감내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켜보시는 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